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 신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건 우리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주일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면요,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겨자씨라는 건 뭐죠?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씨 하나만 있어도 뭐가 된대요. 오늘 비유가 여러 가지 있죠. 바다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뽕나무를 뽑아다가 심어버리신다고 그렇게 나누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 넘어서야 됩니다. 뭘 넘어서야 되느냐? 먼저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나, 넘어서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풍랑 만나는 배, 풍랑 만난 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기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의 삶입니다. 돈을 가졌다고 선주, 경험이 있다고 선장, 힘이 있다고 백부장 들어주지 않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걸 답으로 가지고 살고, 또 뭐예요? 지금 딱 남풍이 불어오니까 떠나기 좋다, 상황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풍랑이 왔을 때, 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얘기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속해 있고 섬기는 하나님, 소속과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리고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다고요. 거기에. 이것으로 넘어서야 돼요. 그들의 방법처럼 뭔가 똑같이 갖춰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속하여 있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실족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실족하다는 말은 뭐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발 헛디뎌서 넘어져 본 적 다 있으신가요? 어디 목욕탕에서도 넘어지시고, 그렇죠? 꼭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건 아닌데 사람한테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대요. 뭐라 말하냐? 17장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다리 거는 사람이 있다고요. 꼭 자빠지게 하는 사람. 근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2절 말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너 자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자빠뜨릴래? 목에다가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대. 그게 차라리 낫다. 상상을 안 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가 보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2개, 3개 이렇게 몇 개씩 다 달고 이렇게 다이빙 하실 분들 좀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내 삶을 비관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나오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확실해질수록 자기 부인이 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의 초기, 중기, 말기를 말씀드리지만 초기에는 뭐래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고 중기에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고 말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신앙이 말씀 앞에서 확인되어질수록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10명이 이 겨자씨 사건을 얘기하고 난 후에, 믿음을 얘기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멀리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사람들이 옆에 다가오면 손을 들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이 뭘까요? 나는 문둥병자라 이거예요. 난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오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나병 환자가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돌 던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이 다가오면 돌 안 맞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나는 저주받은 몸이요 병든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멀리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무엇이 나오느냐? 용서하는 힘이 나옵니다. 용서를 하려면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시달려 보시고 막 어느 순간 가보면은요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도망치고 싶고 그냥 관계 끊고 싶고 더 이상 안 돼. 나는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게 왜 그러냐?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요. 힘. 뭐 내 편한 대로 사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만 결국은 뭐냐? 나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다라는 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래. 지는 지 알아서 살라고 해. 그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 용서하는 마음.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일에 대해서는 용납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어떤 뭐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하던 말이에요. 근데 처녀 때, 총각 때 좀 놀아본 사람들이 용서를 잘한대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용서를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래봤지. 뭐 이러면서요. 근데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요, 그걸 꿍 해갖고 계속 곱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어. 막 이렇게 한대요. 좀 어렸을 때 놀아본 엄마가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딱 집에 딱 들어오는데 엄마랑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물은
물론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망각이래. 그게 은사래. 엄마는 다 잊었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는 담배 하나만 피고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엄마가 어릴 적 놀던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서 네? 그렇다 치지만 아이에 대해서 자기처럼 바라보는 거죠. 나도 실수했고 나도 잘 안 됐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여유가 돼 있고 힘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란 뭘 잘해서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지?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남한테 그렇게 기대할 수 없고, 용서해서 넘어가야 돼요. 무시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7번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거니까. 70번씩이 7번. 더 뒤로 뭐 물릴 수도 없을 만큼의 양의 숫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질병이 나았는데 누구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근데 그 앞전에 이 겨자씨 믿음,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은 더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는 10원짜리 아시죠? 옛날 10원짜리? 그 안에 10자 숫자 안에 동그라미 있죠. 그 10원짜리 안에 10자 동그라미 안에 씨를 딱 놔둬도요, 한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한 5분의 1? 참깨보다. 그만큼 작은데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샤프심으로 한번 툭 찍은 것처럼 작은데, 근데요, 그 겨자씨를 뭐를 말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대단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게라도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셔요? 또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그 말을 들은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같은 단어가 쓰이는 단어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용은 전혀 다른데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거예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에게 노력, 최선, 뭐 방법 이것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선과 열심과 공로, 이 말 뭐냐?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로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리 있잖아요. 세리도 마태였고, 근데 뭐예요? 어떤 걸 잘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죠? 하나만 어겨도 끝나는 건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끝입니다.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갈렙도 얘기하잖아요. 혹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믿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잘 믿어야지, 확실히 믿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 일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뭘 하신다고요? 동참시키시기 위해.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거나 질병이 낫거나 경제적 응답받거나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응답일까요? 수술해서 낫는 사람도 있고 존스 홉킨스 가서 낫는 사람도 있고, 그죠? 돈 써서 경제에 문제가 아예 없었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요. 근데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 교회로 응답받는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는 가정이 아닌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겨자씨라는 건 그만큼 요구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자 청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잖아요. 고민하면 근심하면 돌아갔어요. 근데 뭐예요? 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몸은 질병까지 걸려있는 저주받은 인생, 이 나병 환자들과 예수께 와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뭐예요? 이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돌아왔어요. 그게 뭡니까? 겨자씨 믿음이에요. 계속 주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전적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보고 처음엔 뭘 하라 그랬어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해라. 근데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그리스도는 어제의 그리스도고 내일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큰 제사장 예수께서는요, 먼저 자신이 알고 계셨어요. 나은 것을. 근데 뭐예요? 확인만 하는, 그리고 검증만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닌 뭐예요?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우리 일부 말씀 때 뭐 했어요? 나에게서 근거를 찾는 틀린 시도를 벌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틀린 시도가 벌어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보느냐? 틀린 시도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 과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거짓말 믿고 시도를 하잖아요. 틀린 시도. 그렇죠? 또 하나,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떡이 되게 해서 먹고, 아니면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틀린 시도 계속 해봐라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다른 거 해봐라 이거예요. 너를 위해 써봐라. 입 앞에 몸 배고프니까 만들어 먹고, 한번 명예를 위하여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확인도 시켜주고, 틀린 시도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이것으로 말씀으로 새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보십시오.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 이것을 아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4절.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귀신 들려 경련을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대답 물어보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소리질러 울며 가로되 근데 내게 믿음 없는 걸 도우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도우소서. 더하여 주시라고요. 나는 믿을 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확인하고 뭔가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믿게 만드시는구나. 권사님 오늘도 일하고 오셨죠? 오늘 노셨나 보다. 네. 이렇게 틀릴 때가 참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기쁘기 위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겠지?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과 영과 골수와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통해 그 심령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보내신다니까요. 아까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순종 얘기하시면서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 틀린 시도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자꾸 나와서 뭐가 필요한데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말이 계속 달라질 거예요. 진짜 없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말씀이 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원하고 필요한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참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데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에 막 내가 솔깃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너무 막 재밌게 웃으시는데 주일날마다 저게 저렇게 재밌나 저는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또 쓸데없는 말이 재밌긴 해요. 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전도와 이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요, 내가 사는 것도 물론 맞지만요, 뭐예요?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광야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들음과 따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 광야야말로 가장 정확한 이 방향과 목적을 위한 훈련의 시간표였습니다. 그죠? 가나안은 뭐예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에게 뭘 만드시느냐고요. 이걸 확인하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 금방 드린 말씀처럼 방향입니다. 나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방향을 바꾸세요. 그 선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운명에서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 그게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뭐죠? 구원을 받아서 자유로 해방되어 나오지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운명이 끝나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길을, 언약을 이루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자꾸 가나안을 자꾸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 목적지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최종 목적지지. 그거 돼도 골치 아픕니다. 자녀가 뭐 어떻게 믿고 뭐 이건 내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근데 그건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와 자녀로서 나는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싸움하는 건데, 그것이 연결된 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치유하시고 여러분 오늘을 갱신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뭘까요? 천만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를 다 세알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두려움은 사라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데 우리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주인 되신 분이래요. 그 시작되신 분을 바라보는데 뭐예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은 박해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동족인 뭐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리모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멈춰! 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갈급함, 불안함, 조급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주가 나의 구원과 반석과 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는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내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구원도, 내 힘도, 내 반석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치신다는 건 뭐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믿음이, 내 의지가 작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시는 관계로 제가 지금 계속 칠판을 보며 달려왔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끝나고 찬양 10곡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 납득, 공감 이런 게 있어야지만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 납득, 공감. 이 여러분의 철철 흐르는 그 개그맨들의 피와 그리고 그 뼛속 깊이 사무친 그 외로움이 사람을 만나면 왔다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슬플 때는 좀 날 위로 좀 해줘봐라. 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오늘 빵을 샀다. 이해하세요? 마음이 안 좋아서 빵을 샀다. 이해하세요? 역시 이게 T와 F를 나누는 그거인데 그랬어? 마음이 많이 슬펐어? 왜 이러는데 빵 무슨 빵 샀어? 전혀 다르면 사람이 그만큼 달라요.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돌아온 이 남용 환자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병이 끝나고 나서는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다시 예수께로예요. 시작점은 결론이 시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 그 말은 뭐예요? 그 한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결론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먼저 God first.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막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만나서 막 한턱 쏘고 막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말, 그게 득이 되느냐 하나님께. 제가 볼 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뭐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막 싫어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좋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이 방향을 잃지 않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도 뭐 여러분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신앙 양심상 여러분 그 먼저라는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가 퍼스트. 모든 걸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라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이게 절대 신뢰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믿어주는 척하는 걸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내놓으라고 양심으로 착한 척하거나 욕심 부리거나 땡깡 피는 걸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걸 왜 응답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느냐? 진짜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가 되길 바란다. 맛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뭐라 그러죠? 비매품, 견본품, 그 마트의 시시코너라고 하죠.
사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는 이 한 입씩 주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응답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그 응답. 여러분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지냐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람 되면은요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말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처럼 마음처럼 이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뭐예요? 내 이웃과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증인의 길을 걷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를 바라보는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장을 바로 보는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계속되어지는 운명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속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확신들이 새겨져 이들이 가는 곳에서 언약됨에 받는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들고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현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